그래서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조차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7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를 주저앉아 살게 했던, 그래서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인생을 살게 했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뛰어서 서서 걸으며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꽃이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던 그가 지금까지 그를 짓눌러왔던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어둠을 다 걷어버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웅크리고 숨죽이면서 살았던 그가 세상을 향해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꽃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누가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공동체가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회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거대한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로 당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가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승리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는 눈이,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주님은 달라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역시 깨닫고 변화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 역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사모하면서 그 성령 안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 역시 나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인생들, 절망 속에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두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힘곧 생명을 얻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꽃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멈춘다, 본다, 눈과 눈이 마주친다. 멈춘다, 본다, 눈과 눈이 마주친다. 4절 전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곧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보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보고서 구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았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 고은 씨가 지은 아주 짧지만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가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분명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꽃이 거기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라갈 때는 그 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던 길에 피어있는 그 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사람들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성전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여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나도 빨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그들의 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는 자기 멈춤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한다. 자기 멈춤이 없다. 그런 사랑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이를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린아이가 다급하게 우는데 그 옆에 있는 여인이 하던 일을 도무지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자기 멈춤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멈춘 다음에 그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를 집중해서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관심,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이 뭐냐? 사랑은 시선이다. 내 눈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랑은 시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은
그의 관심, 그의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함께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달라진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성령 강림 이후에 달라졌는데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절망 속에 신음하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목했고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머물러 있고 주님이 느끼는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그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사실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고 하지만 그를 주목해서 본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이것을 본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눈으로 쳐다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눈과 눈을 마주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눈과 안전뱅이의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우리가 속된 말로 눈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서로 눈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사랑에 대한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TV 토크 프로의 사회자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 근무하던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근무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여성이 대답합니다. 어른들이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요, 제가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거기다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 눈길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 대꾸도 하지 않냐고 그냥 떠나가는 모습에 너무나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적,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안진뱅이 같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눈과 눈을 마주치며 그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허리를 굽혀서 손을 펴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린 휴게소 직원이지만 그에게 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히 여기면서 정중하게 돈을 내어주고 그의 인사에 눈을 마주치면서 따뜻하게 반응함으로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존중받는 세상이구나, 사람 사는 정을 느끼고 일하는 보람을 알게 해주는 데서부터 그 사랑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뭐뭐이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은 12절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쳐 보는 것입니다.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쳐 보는 것입니다. 눈 맞으면 큰일 난다는 말처럼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준다. 예수의 이름을 준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내게는 없지만 남에게 있는 것을 얻고자 힘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이면서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욕심 사납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내게 없는 것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기 혼자 좋아서 흥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안진뱅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가두어두지 아니하고 그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했다.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내어주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내어준 것이 뭡니까? 은과 금으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의 보물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보다 안전뱅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은과 금보다 더한 보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은과 금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힘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음하는 세상, 실패와 절망 속에 탄식하는 세상, 죄악된 세상, 많은 세상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야 할 것,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교황에게는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성호를 그리면서 신의 축복을 선언하는 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두어들인 은과 금을 쌓아두는, 재물을 쌓아두는 방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황이 학자인 에라스무스와 함께 교황청 문 밖에 서 있는데 잠시 후에 길게 이어지는 마차 행렬이 교황청에 바치는 1년치 은금을 싣고 들어옵니다. 교황이 이 모습을 보면서 에라스무스를 향해서 아주 기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자 에라스무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즉시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 은과 금이 있다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지요. 뭡니까 여러분? 중세 교회가 많은 은과 금을 가졌지만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교회가 망한 이유는 많은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살리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만이 아니라 은과 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은과 금도 더 많이 소유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세상을 쫓아가다가 바로 그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세속화되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믿고 신뢰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안진뱅에게 미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절망한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오늘의 어둠을 뚫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우리 진정한 미래를 제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음하는 이 세상, 실패와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줘야 될 것,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향한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게 한다. 자기를 향한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게 한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내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분명 자기들이 알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걷는 것은 물론이고 펄쩍 뛰어다니고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나음을 기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 아주 확실한 무언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는 저절로 안전뱅이를 낫게 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영광과 찬사를 한꺼번에 받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은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누가 높으냐, 제자들과 다투던 사람입니다. 높아지고 싶어서 안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면 영광의 자리에 앉을까, 영광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높이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를 낮춥니다. 내가 무슨 권능과 경건이 있어서,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사정없이 낮춥니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마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능력을 가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느냐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돌아갈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나음을 입은 자가 그를 붙잡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당연시하거나 모른 척하면서 즐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즉시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아니라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도록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베드로처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흥하고자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향한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멈춘다, 본다, 눈과 눈이 마주친다, 멈춘다,
본다. 눈과 눈이 마주친다.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지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은과 금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은과 금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었고,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셋째, 자기를 향한 시선을,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향한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게 한다. 자기를 향한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게 한다. 목표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보는 게 달라지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고 주는 게 달라지고 목표점이 달라질 때 주님은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꽃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